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이사야서를 구조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사야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1장부터 39장,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이사야서를 세 군데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사야서 62장을 세 번째 부분 60장부터 66장을 큰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더 이사야서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사람은 이 이사야서가 4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예 타이틀까지 붙입니다. 제목까지 붙여서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제4 이사야서 이렇게 나눕니다. 어찌 됐든 간에 2개로 나누든 또는 3개로 나누든 4개로 나누든 오늘 이사야서 62장 본문은 이사야 전체의 내용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끝부분, 이 뒷부분에 위치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62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은 미래에 관한 예언입니다. 장차 일어나게 되어질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을 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버겁고 상당히 힘든 삶을 이 사람들은 영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은 너무나 버겁고 지금은 너무나 힘겨운 삶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시온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그 모든 방백과 민족과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의 영광과 그리고 구원의 회복과 치유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6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약 한 30년, 한 40년, 5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1차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 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말대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황폐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이 생명차라는 것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척박한 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도요, 완전히 해파가 되어지고, 또 다윗 왕 때 세워졌던 그 성전을 에워쌌던, 그 예루살렘 수도를 에워쌌던 그 성벽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컴백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한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국으로 본토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때 고레스 왕이 돌려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낼 때 두 가지를 그들의 손에 쥐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이 바벨론의 이 침략군이 어떻게 했느냐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중요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서 가져서 어디로 갔느냐, 바벨론으로 그것을 끌어다 놨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쓰던 정책이 이렇게 많은 원성과 또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어졌을 때, 이 고레스 왕은 이제 그 바벨론이 썼던 이 무열 정치, 이 억압 정치, 폭압 정치를 그만두고 이 페르시아의 이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하느냐면 1년에 한두 번 자기에게 인사 오고, 또 1년에 우리나라에 바치기로 했던 조국만 잘 내면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무열로 또 이 폭정으로, 폭압으로 내가 정복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누르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친 마음, 그 힘든 마음, 그리고 자기들을 침략한 국가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손에 들려서 보내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 뺏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가서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그 성전을 새로 짓기를 원했고, 또
그 성벽들을 새로 짓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대한 재정과 돈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든 게 다 항폐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귀족들과 부자들은 다 재산이 몰수된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한 30년에서 50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어도 여러분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과 도구들을 가져간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지으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막대한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 고레스 왕이 그거에 필요한 물자들 또 그것에 필요한 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서 이제 고국으로 본토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항폐화되어져 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예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의 기구와 기물들을 보내줬고 또 이것을 지을 만한 돈을 보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거 성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시한 그 주변의 반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 공사를 어느 정도 올리기만 하면 와서 방해하고 또 성벽 공사를 어느 정도 올리기만 하면 이거를 또 방해하고 그래서 이 기초 공사를 했다가 무너지고 기초 공사를 했다가 무너지고 이게 여러분 여러 차례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성전 공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성벽 공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14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짓는데 여러분 그게 14년 동안 집을 못 지었다. 건물을 못 지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 고달프겠어요. 그렇지만 521년 페르시아 왕이 바뀌죠. 다리오로 왕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다리오 왕 때 특별히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리와 실망과 좌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독려를 해가지고 기어이 마침내 뭘 짓게 되어집니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에 가기를 원했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원했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고 그리고 갈 수도 없고 또 간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너무나 먼 지역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성전을 이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내가 제사하고 싶을 때 마음껏 제사할 수 있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일까요? 삶은 나아졌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네, 삶은 여전한 거예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느냐? 생존하기조차 힘들고 버거운 삶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자, 성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 당시에도 그 삶이 너무나 버겁고 무거워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지으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작은 소망과 작은 희망이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이제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 임재하면 어떻게 되는 일이 이 사람들은 일어난다고 여러분 어느 정도 희망, 소망을 가졌을까요? 내 삶이 좀 이제 편해지려나? 내 삶이 조금 이제 넉넉하고 약간은 풍요로운 삶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을 다 짓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나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거울 정도로 너무나 열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6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꾸고자 하는 그 비전을 제시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그 엄청난, 그 거대한, 영광스러운 그 비전과 꿈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지금 삶은 어떤데? 하루하루가 버거워요.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면 미래적으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이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회복을 보고, 너희들의 그 영광을 보고 주변에 있는 허다한 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이 다 너희에게로 몰려오게 되어질 것이다. 다 너희에게로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나고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버겁고,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그게 정말 쉬웠을까?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참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은혜는 어떨까요? 일반적이지 않죠. 그죠? 은혜라는 건 어떻습니까? 평범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는 일반적이지 않죠. 평범하지 않죠. 그 은혜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파격적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바람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게 뭐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그럭저럭 평범한 것이었다면, 그냥 그럭저럭 일반적인 것이었다면, 그것이 인류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늘상 있었던 일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반응하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기준,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것 이상의, 그 넘치는, 어떻게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항상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지금 내가 처한 그 현실, 그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일어날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질 것으로 우리가 내다보고 소원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게 뭐입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 이런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6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런 막막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비전이 뭐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입니다.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할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래서 그 영광으로 이끄는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뭐를 씌워줄 것이다? 왕관이 씌워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머리에 왕이 쓰는 왕관이 씌워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하게 된다. 네,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것은요, 주님의 날에만, 주님의 때에만 왕의 왕관이 씌워짐으로 우리가 존귀해진 것이 아니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영혼이에요. 언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존귀한 영혼입니다. 귀한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혼도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입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과 엄청난 큰 것을 이루어 가실 때도 우리의 머리 위에 뭐를 씌워준다? 왕의 관을 씌워준다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른 찬양이 그거 있잖아요. 나는 왕, 나는 뭐죠? 나는 공주다. 나는 공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또 뭐죠? 왕 뭐라 그래요? 나는 왕자다라고 그러죠. 네. 근데요, 그 찬양이 좀 아까워요. 부족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주와 왕자의 반열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이십니까?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되어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왕권을 받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거를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실감나게 재미있게 이걸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소박대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입니까? 거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헵시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히브리어거든요. 헵시바라는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인이 여러분 서로 사랑을 고백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뭐야? 기쁨이야. 헵시바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이거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헵시바입니다. 자, 뷸라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결혼한 여인을 얘기합니다. 결혼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뭐입니까? 나의 뷸라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의 아내가 되었고 너는 나의 이제 배우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들, 그 결실들, 열매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안전하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이 뜻이 뭐냐? 이게 뷸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회복의 때가 되면 아버지의 치유와 구원의 때가 되어지면 첫째로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에 뭐를 씌워주겠다? 왕의 관을 씌워줌을 통해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여겨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너는 나의 즐거움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구원의 날이 되어지면, 회복의 날이 되어지면, 치유의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 번째로 그 사람들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는데요, 이 파수꾼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게 함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내가 네 머리에 뭐를 씌워주겠다? 왕의 관을 씌워주겠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헵시바. 네가 나의 뭐가 되어질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즐거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요 지금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먼 미래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 그 시기가 되어지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죽을 것 같아. 아니, 죽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소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얘기하는데, 정작 그 소망과 희망과 비전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내가 너를 왕의 관을 씌워줌을 통해 왕으로 삼아주고, 너를 나의 기쁨으로 삼아주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지금 당장 다 줄게, 이게 아니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성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문 밖으로 너희들 나가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나가라. 2번이나 얘기합니다.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받게 되어질,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 받게 되어질 너희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아가라. 어디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왜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길을 예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는 방해되는 것들, 잘못된 것들, 사람들이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어떤 돌이든 그 돌들을 다 뭐하라? 제거하라. 왜요? 만민이, 이 땅의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수축해 놓은 이 평탄케 한, 그리고 이 골라낸 이 평평한 길, 이 좋은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성문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문으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이걸 신약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길을 통해서 와야 되는지 그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그게 사명자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너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주의 능력을 받았어? 그래, 좋아. 그러니 너 이곳에 계속 그냥 있어. 머물러. 이곳에 계속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상에 사랑하는 두 동료들과 함께 올라갔죠. 그때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뭐를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걸 보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걸 봤어요.
이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던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 이곳을 내려가고 싶지 않아. 나 이곳에 계속 이곳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내가 이곳에 함께 같이 머무르고 싶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변화산상에 내려오게 만들고 그 변화산상 밑에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그 내쫓아야 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그 베드로를 밀어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입니까? 너 구원받고 너 은혜받고 너 사랑받고 그걸로 우리 하나님은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문 밖으로 나가라. 성문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 성문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타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네가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62장 1절부터 12절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버겁고 하루하루가 무겁고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왕의 관을 쓰게 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내가 다 주어서 너희가 배부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꿈꿔야 되는 미래였고요, 이 사람들이 꿈꿔야 되는 소망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꿈꿔야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제시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영광되고 참된 길인지를 삶으로써 드러내 보여라, 나타내 보여라,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쭉 이렇게 펼쳐 보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짐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주어지게 될, 완성이 되어질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완전히 주어질 것인데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뭐예요? 이 비전을, 이 꿈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혼자 영위하지 말고, 혼자 누리지 말고 저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하라? 선포하라. 이거 그 길을 제시하라. 그리고 선포하고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영광되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너희의 삶으로 보이라. 보여주라. 그것이 비전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요, 사명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해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할 수 있거든요. 왜요? 현실에서 바뀐 건 없거든.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어졌거든요. 아직 그 약속이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내다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도 버거워 죽겠는데, 네?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되는 내 가족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근데 내가 어떻게 성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는가? 먼저 내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내가 이런 걸 다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이 될 것을 내다보고 확신하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은 그것을 너의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저 성문 밖으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네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버겁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사명자가 돼서 비전과 꿈의 사람이 되어져서 밖에 나가서 그 길을 닦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에 잘못된 거, 올바르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완전히 제거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서 오게 되어질 그때 이 열국과 열방과 모든 방백과 백성이 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 천상성소, 하나님의 저 천상의 시온성소, 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길을 너희가 뭐하라? 수축하라. 수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자의 길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쓸쓸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하고 바보 같은 길일 수 있어요.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저도 버거운데 누가 누구를 인도한다고,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얘기한다고,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 처지도 이런데, 아이고 나라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이런데, 아이고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뭘 얘기하고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복되게 하고 누구를 축복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 하거든요. 왜? 지금 내가 이런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명자로 세웁니까? 누구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웁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없는 자를 세워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거든. 미련한 자를 세워서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입니까? 이 말씀으로 여기면 지금 내 삶은 곤고해요. 지금 내 삶은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약속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내다보고 달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문 밖으로까지 나가서 그 성문 밖의 사람들에게도 그 도를 이야기하고 그 나라를 제시하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